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자, 어제 읽은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4장 5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4장 1절에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늘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선지서들에 담겨져 있는 공통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또한 어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언제나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늘 그 심령을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이 되어질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내버려 둔 채 그 가시덤불에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4절 말씀에서는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듯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라. 너희의 그 할례가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5절서부터 이제 18절까지에 이르는 말씀들을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저 북방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저 북방 나라에 의해서 너희들이 황폐하게 되고 큰 재앙을 당하게 될 거다. 이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또 경고하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나팔을 불라 하며. 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남유다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니 나팔을 불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이 위기 상황을 그저 깨어 있어서 잘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이 깨어나도록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유다 땅에, 온 예루살렘에 이 나팔을 불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들을 선포하고 공포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자,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이게 위기 상황이니 너희들 다 모여라, 다 모여서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여기 말하는 견고한 성이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또다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 속하자, 하나님께로 들어가자 말씀한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 여호와께 속하라, 즉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 속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서는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온을 향하여,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이고, 이것은 하나님 택한 남유다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일컫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워라. 자, 이 깃발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깃발로 다 모여올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 깃발을 뒤따르는 모든 군대와 같이 깃발을 세우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이 도피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죄범한 자들이 그들이 도피성으로 도망쳐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 생명을 보존한처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고 도피해라. 왜냐하면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제 점점 더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략하면서 아수르의 힘은 쇠퇴하고 이제 바벨론이 아주 기세등등하게 모든 힘을 가지고서 저 북방 땅을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이 북방에서부터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게 될 바로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자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저 수풀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 메소포타미아,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곳에서 바벨론이 그저 발흥해서 그들이 점점 더 힘을 발휘하면서 이 서쪽 땅에 아수르를 침략해서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이 아수르가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사자같이 나라들을 멸하는 자다. 이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멸하는 그러한 힘 있는 자가 되어서 마치 사자처럼 너희들의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미 그 처소를 떠났다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저 서쪽의 아수르도 이미 무너뜨리고 이제 이 바벨론이 점점 더 남유다를 향해서 내려올 것이니 너희들의 성읍이 황폐하게 될 거고 주민이 없게 될 거다. 그렇게 너희들은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 그대로 시드기야 왕 때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또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또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자, 8절의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서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는 것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니 마치 사람이 죽으면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하며 통곡하는 것처럼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굵은 배를 두르고 통곡하며 그렇게 슬퍼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맹렬하신 노가 아직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맹렬하신 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들은 예언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로 그날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패망의 날, 심판의 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아니다, 평강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평안할 것이다,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러면서 그들은 오직 모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히려 거짓될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외치다가 이렇게 큰 재난과 큰 멸망을 당하면서 그들이 크게 놀라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앞으로 계속 읽다 보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자 이제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하고 예레미야하고 계속해서 다툼을 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굉장히 핍박합니다. 자, 하지만 바로 이 말씀처럼 그날에, 바로 멸망당할 그날,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될 그날,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었음을 알고 그들이 깜짝 놀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큰 절망에 이제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10절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이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기서 내가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슬픔 가운데서 탄식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바로 이러한 표현,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이 멸망당하는 모습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 예레미야는 깊은 슬픔 속에서 얼마나 많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일로도 속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다. 자, 이것은 이 표현들은 예레미야가 탄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그 백성들이 그냥 곧이곧대로 믿으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평안 주신다, 평안하다, 평안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직 모든 일에 있어서 평안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며 표현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백성들을 속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대로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곧이곧대로 들어서 평화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러한 듣기 좋은 말로 선포하다가 결국 그 백성들이 이렇게 큰 재난을 이제 앞으로 당할 것이니 이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 속임수에 이 백성들이 속아 넘어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거다, 너희는 아무 일도 없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선포하다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다가 결국은 남유다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속고 말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 칼,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점점 더 큰 재난을 당하게 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차례 침공을 받습니다. 1차 침공을 받을 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2차 침공을 받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한 강변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 침공을 받으면서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3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침략을 당할 때 깊이 마음 가운데 빠르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왔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침공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유다 백성들은 그 악함을,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 거역하는 것들을 그들이 계속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3차 침공을 받으면서 남유다는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바로 이렇게 이 남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말에 속아서 결국 이렇게 칼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슬픔 가운데 탄식하면서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로 북방에서부터 쳐들어오는 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뜨거운 바람이 내 딸, 내 백성에게 불어온다. 이러한 말씀을 전할 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뜨거운 바람은 바벨론에 의한 침략을 말하는 겁니다. 저 북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닥쳐서 이제 이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이 헐벗은 산이라는 표현이 앞장들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푸르른 산에서뿐만 아니라 헐벗은 산에서까지 올라가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 우상들은 아무 소용없이 결국 저 북방 땅에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 헐벗은 산, 그 푸르른 산 모두가 다 황폐해지면서 이렇게 내 백성,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뜨거운 바람처럼 그들에게 불어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자, 여기서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다. 여러분, 키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방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닥쳐서 큰 재난과 또한 멸망이 다가올 때 이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한 중간 단계도 아니고 또 혹은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보다 더 강한 바람, 점점 더 거세고 더 강한 바람이 불어닥쳐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 모든 이 경고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끔 더 강한 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고 더 강한 바람이 분다는 것은 순차적으로 1차 침략이 있고 2차 침략이 있고 마지막 3차 침략에 완전히 남유다가 무너지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재난을 그 큰 멸망을 가져올 때 계속해서 돌아올 기회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바람에 의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으로 그들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여기서 그들에게, 즉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구름과 같이 군대들을 이끌고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의 병거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가 이끄는 그 병거는, 그 마차들은 즉 회오리 바람같이 아주 급하게 몰아닥칠 것이고 그들의 말들은 바로 독수리보다 빠르게 너희들에게 진격해 들어올 것이다. 너희들은 피할 그런 시간조차 없이 독수리같이 쳐들어오는 저 마병들과 병거들에 의해서 너희들은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화가 닥쳤다, 이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너희들이 탄식하게 될 거다. 그러나 이미 소용없는 짓, 너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계속되어지는 바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이게 가장 중심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말씀하시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서는 너희들의 마음에 그 악한 것들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악한 것들을 씻어버려라. 하나님께로 오직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악한 것들을 씻어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면 생각도 행동도 우리의 삶의 것들을 참으로 씻어버리듯이 내게서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내 삶을, 내 마음을 갈아엎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세번역 성경으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려라. 내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의 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 그 악한 생각을 언제까지 마음에 품고 있으려고 하느냐. 그러니 그 악한 것들을 다 씻어버려라. 그리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 어떤 악한 생각도 이제 머물지 못하도록 다 씻어내버리고 다 끊어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언제나 감사 충만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워서 언제나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자, 여기서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자, 단이라고 하는 이곳은 자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게 관용구로, 단은 이 가나안 땅의 저 맨 북쪽에 있는 성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북방에 있는 바벨론이 저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쳐들어 내려오면서 단에서부터 소리를 선포한다는 것은 바로 침략자 저 북방의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여 침략하고 있으니 이 소식을 전하라고 단에서부터 선포하며, 또한 에브라임 산이라고 했는데 에브라임은 이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즉 가나안 중간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분배받은 땅이 가나안 중부 지역을 바로 에브라임 산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방에서부터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 단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침략을 받았다 하는 소리가 단에서부터 들려오면서 에브라임까지 이제 들려오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이제 바벨론의 그 침략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에워싸는 자들이 와서 우리를 쳐서 이제 우리가 함락당하게 됐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시드기야 왕 때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고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당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에워싸고 치는 자들, 즉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결국은 함락하기 위해서 쳐들어와서 그들이 이 모든 유다 성읍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해 들어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워싸고 치는 자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함락시켜서 너희들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라고 예레미야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내 길과 행위가,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 인생길, 악하게 살아왔던 그 인생길, 그 모든 그 악한 행위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불러들였다. 이런 모든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화를 자초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그 악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악한 것들을 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너희들 스스로가 불러들인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함이 너희들의 마음에까지 이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8절 마지막 말씀이 참 아픈 말씀입니다. 그 고통이 너의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마음에까지 고통이 이를 만큼 그 삶이 황폐하게 되고 무너져 내릴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이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건만 남유다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고통이 그들의 마음에까지 미칠 정도로 그들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재난을, 그 심판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이 패망하는 과정 속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묵은 땅을 다 갈고 오직 그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고 오직 너희들의 마음에 악한 것들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러한 말씀은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날마다 나의 삶을 다시금 씻어내버리고 또한 갈아엎어버리고 끊어내버리고 오직 더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충만하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 받아서 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묵은 땅을 갈라하시고 마음 가죽을 배라하시고 그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참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칭찬하시는 것이 되도록 언제나 우리를 살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오직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삶이 복된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